안녕하세요. 김동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학교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 79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기도학교 제7강 유혹 극복.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주제는 유혹 극복입니다.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라는 신앙집단, 그 신앙집단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 국가적으로 혹은 특히 교회, 기독교 교회가 신천지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확장되는데 결정적인 어떤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죠. 근데 이런 문제를 쭉 보면서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이런 모이는 이 신앙 집단의 신앙 행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신천지 이 모임은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왜곡된 신앙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에 관해서는 대단히 열심히 해요. 아주 어떻게 보면 모든 핍박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고요. 이 전도에 대한 집념이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우리 기성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아주 귀중한 자산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천지 이 모임이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저는 신앙이 왜곡됐다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대단히 이기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다. 자, 보세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 되게 이단들이 숫자 노름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인데도 어떤 이 숫자가 갖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딱 해놓으면 뭔가 있어 보여요. 그 구체적이 되고. 그래서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 집단이 바로 그 집단이란 거예요. 14만 4천의 모임으로 나아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12지파도 나누고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12,000명 되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신천지 교인 수가 벌써 이 숫자가 넘었는데 다른 또 여러 가지 변명을 만들어내겠죠. 14만 4천 넘으리라고는 본인들도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무슨 생각을 갖냐면 또 어떤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사람들한테 퍼뜨리냐면 자신들이 선택받은 집단이라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숫자 안에 드는 자신들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망할지라도 나만은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 다 멸망할지라도 나만은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참으로 위험한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모세가 한 말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우리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이 두 분은 구약 신약의 신앙의 대표자들이거든요. 비슷한 말씀 하세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옵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나는 구원에서 멀어져도 좋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망할지라도 나만은 구원을 받겠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이건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건 탐욕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을 조장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신앙밖에 안 돼요. 탐욕적 신앙이죠. 또 하나, 신천지의 결정적 문제가 이런 거예요. 독선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나만이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교리만 옳다, 모든 구원은 우리 안에서만 나온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주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교주 중심의 체계로 갈 수밖에 없겠죠? 끊임없이 세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 이야기를 안 들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립을 시켜버려요. 이거는 어쩌면 모든 소우종파, 이단이라고 이단성을 띈 소우종파들이 다 하는 일들이에요. 서로 올감해버려요. 꼼짝 못하도록. 그 외부로부터 격리부터 시키고, 그래서 끊임없이 일관된 세뇌 교육이죠. 브레인 우리 워싱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그냥 세탁기 돌리듯이 계속해서 주입하면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우리 이만희 교주가 육신이 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저렇게 늙어 갖고 있는데 그 끝이 죽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한다고 믿는다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고립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세뇌 교육을 하면요, 믿어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에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요한이란 제자가 의기양양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다니지 않는 사람이 별도로 지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그래서 못하게 말렸어요. 금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좀 받을 줄 알았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금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 올감했어요? 주님께서? 절대로 올감매지 않습니다. 참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막 이렇게 모으려고 안 합니다. 오히려 흩으려고 그러지. 제자가 되잖아요. 제자가 만들어지면, 제자가 다 큰 제자가 같이 있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산을 해야지. 하산해서 주님의 뜻을 실천을 해야지.
자꾸 사람을 올가매게 하고 자꾸 내 품 안에서 내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이거 대단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독선에 빠지게 돼요. 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이기적이고 또 하나는 독선적이다. 이게 문제예요. 신앙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왜곡된 신앙이 문제인데, 자, 이런 걸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데가 없는가? 불행히도 우리는 없어요라고 말을 자신 있게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통 기독교라 하는 너희들이 신천지와 무엇이 다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정신 차리냐? 참 신앙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진짜 신앙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바로 이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약간의 긴 시간을 투자해서 신천지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주기도문이 6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3가지 기도 제목이 한 덩어리가 되고 나머지 3가지 기도 제목도 한 덩어리입니다. 사실은 6가지지만 2가지로 압축이 또 돼요. 한 가지, 앞에 3가지는 하늘나라 주세요 하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하늘나라다 하는 게. 두 번째 3가지는 뭐냐? 이 하늘나라를 우리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전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 가는 길이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길, 하늘의 길. 하늘 가는 길, 의인이 되는 길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 가는 길은 2가지 큰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칭이라는 기둥이고 하나는 성화라는 기둥이에요. 이 정도 이야기하고 이해가 되시면 거의 전문가 돼 가신 거예요. 칭의의 과정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칭의에 이르려면,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에 이르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에 이르려면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사했다고 인정받는 걸 칭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려면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실한 회개. 진실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그렇죠? 자기를 어떻게 자기한테 의지하겠어요? 아, 이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것이 이게 문제가 많았구나. 이게 내가 내 자신에게 지금 의탁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이 방향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무게로 깨닫는다고 그랬죠. 엄청난 이 죄에 대한 무게를 느낄 때 비로소 복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겠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물로 마련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단 말이죠. 이렇게 주님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부어집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사건이에요.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탕자 위의 이야기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라 그랬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때 내가 종으로서 왔다 그러면 두려워할 텐데, 종은 항상 두려워해요, 주인을. 그런데 아들로서 왔으니까, 아들로 인정되니까 이제 평강을 누리게 돼요. 이게 바로 칭의의 사건이다. 이 전 과정을 칭의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신앙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새 때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사건 기억나죠? 그리고 거기서 몸이 변화되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러죠. 기억나죠?
주님께서 몸이 변화되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모든 주인공이 총출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본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거기가 좋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 사건이 거기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에서 우리끼리 삽시다. 요게 바로 뭐냐? 이기적 신앙이요. 또 하나가 뭐가 돼요? 나만 옳다. 우리만 번얻어야 되고 우리의 이 공동체만이 옳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폐쇄적인 신앙, 독선적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산 위에서 자기 만족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돼지 우리간을 박차고 나왔지만 다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그곳에 내가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 산 위에 또 다른 세계, 정말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외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소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독교의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그냥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있으면 좋아 보이죠. 좋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머무는 것은 그것에 머물면서 체득하게 되는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의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칭의라고 했죠. 그뿐만 아니고 실제로 의인이 돼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줘야 비로소 구원의 완성, 하늘 가는 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완성됨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또 나가서 해야 되겠구나. 백전백패요.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을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 의인으로서의 삶은 어디에서 나와요?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로부터 나옵니다. 그 능력, 그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일용할 양식은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친히 주시는 하늘 양식입니다. 칭의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성령을 그 자녀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접붙이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이는 것처럼 접붙여 있잖아요. 진실로 접붙인 자에게 주님 생명을 나눠받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갔던 그 원천적인 힘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전가하신지 기억하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뭘로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 양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자로서 완성되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들 다 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녀는 아버지 품을 떠나야 돼요. 제자가요, 잘 교육을 받았으면 이제 때가 되면 하산하거라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지. 평생 가도 하산은 못한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 제대로 된 제자가 아니요. 아버지 품에 우리가 갔잖아요. 아들로서 거기 머물잖아요. 좋아요. 거기서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버지 주시는 생명을 받고 아버지 뜻을 이해하고 체득하고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돼요. 돼지 우리에 다시 돌아가서 뭘 하느냐? 그 돼지 우리간을 천국화해야 됩니다. 한 송이 장미꽃을 키워내야 돼요. 나는 구원에서 제외되더라도 고통받는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을 넘어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물론 여기에는요, 많은 도전이 있어요. 쉽지 않는 길이에요. 가면 바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유혹이 접근해 와요. 유혹이 자라고 또 자라면 결론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뭐,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굴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뭘로 나가게 되냐면 범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래서 시험에 안 들어야 돼요.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굴복하면 끝이 어디로 가요? 악에서 법없어서 할 때 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기도예요. 시험이 들지 않아야 돼. 유혹에 지지 않아야 돼. 어떻게 해서 유혹에 지지 않습니까? 기도밖에 없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잖아요. 기도해야 돼.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유혹을 이길 힘, 모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양식을 주옵소서. 배고플 때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라면 냄새만 살짝 지나가도 내가 아주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그냥 먹어야 돼. 근데 거꾸로 한번 볼까요? 배가 불렀어. 밥 잘 먹었어. 든든해. 근데 제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더 안 먹고 싶어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드렸어요. 결핍이라는 게 있을 때는 유혹에 민감해져요. 그런데 배부르면 어떤 유혹하고 관계없이 돼. 똑같이 성령으로 배불러지길 바랍니다. 유혹의 불꽃이 타오른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배부른 사람은, 충만한 사람은 유혹이 내는 이 불꽃이 한갓 깜빡거림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날마다 이 유혹을 이겨나가게 되잖아요. 점점 충만해지는 삶을 우리는 바로 성화라 부른다 이거예요. 빛과 소금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갈 때 그것을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하늘나라를 만들어요. 하늘나라를 그냥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돼지우리간이 되더라도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이 변하여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 제목들이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참된 길을 보여주는 하늘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더 이상 아무렇게나 외우고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그런 주문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우리가 남녀호랑개교가 아니잖아요. 남녀호랑개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런 주문이 아니다니까요. 주기도문은
참으로 하늘 가는 길에 비밀을 담고 있는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이에요. 어색한 분위기 어떻게 끝내려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기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심령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고귀한 기도문이에요.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전체를 기억하시면서 이 고귀한 기도문을 천천히 함께 암송하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